네, 오늘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2026년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4장 1절 이사야 54장 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네. 송경신 예배 때가 되면 정말 많은 교회들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는데요. 먼저 말씀 뽑기라는 것을 합니다. 항아리 안에 축복의 말씀들을 가득 코팅해 가지고 예쁘게 리본을 묶어서 거기 교회 이름이 적혀 있고 이만큼 수북하게 말씀 카드를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손에는 헌금 봉투를 들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 헌금 주머니에다가 헌금을 넣고 말씀을 뽑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성경 66권입니다. 맞습니까? 2026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말씀만 가려 뽑아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뽑기 전 마치 무당 앞에 가서 복채를 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그 반대급부로 말씀을 받는 이런 무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행태를 우리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여러분이 2026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밤
그리고 2026년 첫 새벽에 만나는 이 신비로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2월이면 제가 처음사랑교회를 개척하여 섬긴 지 만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강산이 2번 변한다는 그 시간들을 쭉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20여 년이라는 기간은 마치 작은 뗏목 하나에 의지해서 망망대해를 건너온 그런 기분입니다. 때로는 순풍을 만나서 돛을 달고 신나게 항해했던 그런 기억도 있지만, 때로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 떨던 그런 밤도 있었습니다. 그 20년 항해를 돌아보면서 지금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저의 항해 일지, 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게 된 지난 20년. 지난 주일에 우리 선교팀 회식이 있어서 삼계탕을 먹으면서 제가 윤 장로님께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지난 20년을 제가 이 한 줄로 갈무리를 했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제게 대뜸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작음이 얼마나 되세요? 웃자고 하신 말씀이겠죠? 네. 그렇게라도 장로님 마음속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기억이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항해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배의 키를 잡았을 때 저는 제가 선장인 줄 알았습니다. 한세 비전이라는 거창한 깃발을 달고 또 1만 명 목회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제 힘으로 힘껏 노를 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그 거창한 꿈을 폭풍우 속에 날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노를 저어서 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람을 불게 해야 한다. 그래야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성경 본문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사가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요. 근데 그에게도 그 믿음이 바닥을 쳤던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은 후로 아브라함이 맞닥뜨려야 했던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늙어갔고 아이 소식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아주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잊으신 것 같아요. 이때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당신도 아시듯이 애굽에서 얻은 그 여종 하갈, 얼마나 젊고 아리따워요? 당신께서 내 여종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내 몸종을 통해서 대를 이읍시다. 그랬더니 너무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참 당신은 지혜로운 여자야. 당신의 지혜를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좀 도와드리자. 여러분, 밤하늘의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장막은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그 괴리감,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서 그 침묵의 시간을 견디다 못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아주 인간적인 묘안을 짜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아랍인들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죠?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인간의 계산, 그리고 생물학적 능력, 그리고 사람들의 전통, 상식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마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육체를 따라 난 자. 다시 한번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여러분, 무엇이 인본주의입니까? 인간이 근본이 되는 어떤 이즘, 철학, 사상,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실 것은 인본주의는 절대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본질이고,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스마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가히 속도가 미덕인 그런 세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뚜기에서 나온 3분 요리 시리즈. 2년차 어설픈 주부인 저는 삼시세끼를 걱정하던 그런 삶에서 지금은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가끔은 3분 요리를 간편하게 요리해서 어머니에게 대접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유혹들도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느새 3분 요리와 같은 인스턴트 식품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아주 출출할 때 물만 부으면 금방 먹을 수 있는 컵라면, 그런 식품들은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운 편의점만 가도 얼마든지 구해서 우리의 허기를 달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컵라면을 내놓으면 그 손님이 기뻐할 만한 손님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귀한 손님을 우리가 초대하면 컵라면을 끓여서 내놓지는 않잖아요. 컵라면 대신에 아주 진한 곰탕을 끓여내면 끓여냈지, 절대 물을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컵라면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 대신에 아주 진한 사골 육수를 끓여내어서 대접하려고 하면 뼈를 고아내는 아주 지루하고 긴 시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 배고픔은 약속의 성취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인스턴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자,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그렇게 부부가 함께 합의했던 그 방법의 결과는 너무나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금방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마엘은 내 뜻이 아니다.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내가 약속한 나의 방식은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갈을 취하여 태어난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무려 1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의 집에서 주인 행세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왜요? 아들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었죠.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그를 낳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여러 가지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 창세기에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아시는 이야기, 이스마엘을 잉태하면서 몸종이었던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하죠. 사레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을 때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지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하갈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고 달콤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침례교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전도받아 교회를 갔는데 침례교단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CCC 출신이었던 저의 스승께서 제 친구들과 저 8명을 모아놓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침례교에서 이 제자훈련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던 그런 신앙의 이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신앙의 대부분 중요한 시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자, 제 신앙의 뿌리에는 제자훈련으로 다져진 체계적인 영적 지식과 훈련, 그리고 순복음에서 제 몸에 지니게 된 신앙의 뜨거운 열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뜨거운 열정 이면에는 소위 번영신학이라 불리는 기복주의적인 어떤 요소들이 섞여 있었음을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많이 가보셨죠? 쇼핑몰 많이 가보시죠? 백화점, 말 그대로 거기에는 없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웬만하면 거기 다 있어요. 없으면 쿠팡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사고자 하면 어떤 물건이든 우리가 금방 손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백화점과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씁쓸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위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성공하는 비결, 자녀 잘 되는 법, 그리고 문화센터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가 어떻습니까? 요가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요가는 힌두교의 수련법 중에 나온 것들이에요. 힌두교의 목사 같은 구루들이 얼마나 요가에 심취해 있는지 모릅니다. 요가에 심취하는 순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힌두교식 사상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요즘 문화센터 같은 온갖 좋은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별로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백화점 같은 교회는 하갈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쉽게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말입니다. 개척 초기부터 교회가 어려울 때 왜 절하고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조언들을 해줬어요. 목사님, 설교를 부드럽게 하세요. 복 받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모일 겁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저한테 순복음 가족신문을 수십 년치를 모아두었던 것을 저에게 갖다 주시면서 이 설교 그대로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지금 앉아서 저를 보면 웃고 계세요.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구모순현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물론 사위가 목회를 한다니까, 사위가 목회하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게 선물처럼 갖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 장모님에게는 보물 같은 것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거를 통째로 제게, 그리고 조윤계 목사님의 설교집 전체를 수십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저에게 땡전 한 푼 받지 않고 제게 그대로 갖다 주시면서, 목사님 이대로 설교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아주 귀에다 속삭이면서 목회의 비법 하나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낮장 밤순으로 목회하라는 거예요. 낮장 밤순 아세요? 낙장 불입 말고 낮장 밤순. 목사님 낮장, 낮에는 장로교처럼 목회하세요. 밤순, 밤에는 순복음처럼 목회하세요. 그래서 낮 예배는 장로교처럼 아주 탁월한 설교, 모든 사람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밤에는 순복음처럼 아주 뜨겁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불같은 설교를 하세요. 제게 그렇게 귀에다 대고 목회를 성공할 수 있는 기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고매하게 그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목사님 거룩거룩 너무 외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깨끗한 물에는 큰 물고기가 안 와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제가 계속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왜 눈 딱 감고 좋다는 방법들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것이 달콤한 독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거룩한 오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백화점이 아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파는 백화점이 아닌 전문점이 되어야 한다. 다른 거 다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지, 다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 고집 때문에 저와 함께 하셨던 여러 동역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라 말씀하실 때, 아니 우리나라에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을 텐데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또 하나의 교회가 되기보다는 비록 작더라도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인본주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줄곧 복음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믿고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 처음사랑교회는 성공하지 못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성장은 더디고 재정은 넉넉하지 않고, 제가 매달 우리 재정집사님께 월간 질문을 합니다. 재정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재 집사님, 제가 그 질문 하지 않은 지 오래됐죠? 몇 달 됐죠? 넉넉하지 않은 재정,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가 실망하고 떠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셨다가 설교가 너무 길다고 다음 주부터 아예 오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찬양이 자기가 좋아하는 곡이 한 곡도 없대요. 그래서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를 지난 20년간의 목회 여정을 제가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달간 제가 안식월 기간을 가지면서 삼시세끼 어머니 밥을 차려드리면서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기 전까지 계속
저의 서재에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한 권이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20세기 가장 탁월한 설교자, 교회사가 낳은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하면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마틴 로이드 존스를 꼽습니다. 이견이 없어요. 최고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로서 사역하셨던 R.T.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수치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읽으면서 지난날 우리 처음 사랑교회가 지나왔던 그 상황들을 그 목사님이 수치의 기간이라고 설명하시는 부분에 제 눈이 확 쏠렸어요. 수치의 기간이다. 여러분, 이 수치의 기간이라는 것은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 떵떵거리지만 약속을 받은 사라는 아이가 없어서 멸시를 당했던 그 기간이 바로 수치의 기간이었어요. 저 역시 지난 20년간 목사님 왜 그렇게 미련하게 목회하십니까? 시대를 좀 따라가세요 라면서 무언의 멸시를, 그 멸시의 눈초리를 보내고 제가 없는 시간에 제 아내에게 수많은 폭언을 쏟아부었던 사람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그 멸시를 견뎌왔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모소 대나무라는 아주 희귀하고 독특한 식물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4년 동안은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3cm, 요 정도밖에 안 되죠. 씨 뿌리고 물 주고 4년 동안 요만큼밖에 자라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어때요? 죽은 것 같죠? 하지만 농부는 4년 내내 마치 죽어 있는 듯한 그 작은 그 대나무에다가 물을 계속 줍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계속 비웃죠. 저 바보 같은 사람 죽은 나무에 또 물 주네. 그런데 기적은 5년째 되는 해에 일어나죠. 4년 동안 꿈쩍도 않던 대나무가 하루에 무려 30cm씩 자라나기 시작해서 단 6주 만에 15m 이상의 울창한 숲을 이루죠. 도대체 4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3cm밖에 자라지 않은 이 모소대나무, 자라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4년 동안 이 모소대나무는 땅속 깊이 수백 미터의 뿌리를 뻗고 있는 것이죠. 이 거대한 성장을 감당할 기초를 다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감히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의 지난 20년은 마치 모소대나무의 4년과 방불한 시간이었다고요. 겉으로 드러난 열매는 많이 없어 보여서 사례가 하갈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했던 그 수치의 기간처럼 우리 교회에게도 지난 20년이라는 기간은 수치의 기간이었다고 제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20년이라는 기간은 비록 열매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지만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인본주의라는 얕은 흙을 다 파내고 오직 복음이라는 이 반석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보이는 이 수치의 기간보다 정말 더욱 수치스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내면에 제가 감당할 길이 없었던 그런 수치였습니다. 제 내면 안에 왜 그런 수치가 있었는가? 저는 모소대나무가 5년이 지나면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알았던 그 농부처럼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으로 인해서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다렸던 요셉처럼 신실하지도 못했습니다. 저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외적으로도 그리고 내적으로도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기간들밖에는 없는 것 같아서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 없어서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지난 목회 20년의 여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에 떠 있는 백조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우아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하게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 좋은 것처럼 오직 믿음을 외쳤어요. 하지만 백조가 수면 아래에서는 가라앉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어떤 때는 도망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동기 목사들을 보면서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제 마음속에 열등감이라는 것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수많은 자책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믿고 기다려주시는데 주님의 종인 저는 정작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저의 내면의 수치입니다. 근데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저를 계속 대우하신다면, 하나님이 저를 정말 수치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면 저는 더 이상 목회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 2달간의 안식월 기간이 하나님이 제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저의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수치의 기간을 지나고 있던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의 이 연약함, 믿음 없음까지도 다 품어내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제게 알게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이제 너 목회 그만해라, 너는 끝났다 라고 왜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절망의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의 자금과 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저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저의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이 이루실 것을 제게 보이시기로 주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저의 힘을 빼시는데 지난 20년의 시간을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잠깐 피신한다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려 20년간의 정말 뼈를 깎는 연단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제게도 사기꾼 같은 야곱 같았던 저를 하나님이 지난 20년 동안 저를 만지시고 저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제 야망이 죽고 1만 명 목회라는 제 우상을 깨뜨리시고 오직 주님만 남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을 기다리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30절은 우리에게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4장 30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밤에 우리가 내쫓아야 할 그 여종과 그 아들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기복주의적인 이런 신앙의 요소들이 아직 우리의 신앙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거 내쫓아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받을 복 다 받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쫓아야 할 그 여종과 그 아들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세상의 방법으로 적당히 타협해서 교회가 굴러가게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어떤 가치관들을 백화점식의 그런 목회 스타일을 내쫓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내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대로 계속 갈 거야 라는 이 패배의식과 조급함을 내쫓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약 15년간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들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스턴트 식품처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그 당장의 허기를 해결해 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마엘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유업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서 우리 선포해 봅시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가 없는 여인입니다. 한 번도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는 그런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머물고 있는 그 방엔 아이가 없습니다. 빈 방입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여종에게도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너 울어라, 가슴을 치고 통곡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노래해라. 너 노래해라. 그것도 큰 소리로 기쁨으로 외쳐 노래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 이제 노래해라. 그것도 크게 외쳐 즐거이 기쁨으로 노래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이 연주되기 전 가장 고요하고 모두가 숨죽여 긴장하고 있는 그 순간에 지휘자가 등단하죠. 그 지휘자의 손에 지휘봉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휘자가 지휘봉을 드는 것은 소리가 나기 때문이 아니죠. 소리가 났기 때문에 지휘봉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지휘봉을 들어야 비로소 소리가 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노래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쳐 믿음으로 약속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노래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빈방입니다. 여전히 척박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낳았습니다. 그에겐 남자로서 생식 기능이 완전히 끝장난 상황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생리가 이미 멈춘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눈으로 보자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가능성이 0.00001%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노래해라. 기쁨으로 노래해라. 믿음으로 선포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노력했던 그 노력을 끝내라. 네 힘을 완전히 빼라.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인 건 내가 알지만 나는 너희가 노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남편이고 이제 남편으로서 나 여호와가 일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20여 년간의 이 수치의 기간, 그 기간은 모소대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던 그 20년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노래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노래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노력이 끝난 바로 그곳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26년 새해 우리의 자금 속에 담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기대하십시다. 수치의 옷을 벗어던지고 이제 우리 찬양의 옷을 입으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내디디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더욱 기대하면서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떼어나가도록 하십시다. 영광스러운 교회인 우리 처음사랑교회,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수치의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외쳐 노래하십시다. 매주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노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선포했던 그 선포가 되도록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매주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매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은혜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꽃들도 다시 한번 찬양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부릅시다. 큰 소리로. 이곳에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호산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내 영에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엔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수치의 기간을 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도 이루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것이 수치의 기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여서 이 노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불러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20년의 항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폭풍 속에서 두려워 떨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배에 가득 실려있던 인본주의라는 짐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약함과 우리의 작음과 겨자씨만한 믿음도 때론 보일 수 없었던 그 절망의 순간들을 다 아시는 주님, 이제 주님의 크심을,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모소대나무처럼 오래 기다린 만큼 더 높이 더 푸르게 자라나서 세상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새해 첫 성찬식 잠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 종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올 한 해 2026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6년 한 해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힘이요 생명이 되는 주님, 생명력으로 충만한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떡을 그리고 생명의 잔을 먹고 마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주님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찬위원들의 안내를 받아 질서 있게 나오셔서 떡과 잔을 떼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만찬 앞에 나와 그 떡과 잔을 받으라. 줄이고 상한 영혼이 은혜로 채워지리. 주님의 식탁에 나와 못 박힌 손을 보라. 구원의 떡을 먹으며 생명의 잔 마시라.
아직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미나야, 장난치는 거 아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가급적 많은 분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시면서 내일 저녁 8시에 만납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꽃들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너는 외쳐 부르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큰 소리로 외쳐 부르기로 마음에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와 그 배우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섬기는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